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경배하니 주 영광 받으소서. You are the of it all. You are the of it all. You are the of it all.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주 영광 받으소서. You are the of it all. You are the of it all.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주 영광 받으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성령님 앞에 오늘 시간 나아갑니다. 나의 어떠한 모습에도 상관없이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하나님 엎드리며 경배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이 성전과 모든 예배 처소 가운데 왕이신 예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왕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존귀하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며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왕의 왕 되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령 오늘 왕이신 예수님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인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왕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기름 부으십시오. He lies about having a job. He lies about having money. He lies
that he is not tired. He lies that he is not hungry. He lies that we have everything. He lies about his happiness. He lies because of me. 할렐루야. 영상이 은혜가 되십니까? 저는 오늘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일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살아계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낳았고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부모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아십니까? 몇천 배, 몇만 배 그분은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 안에 영을 불어넣으셨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을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영을 불어넣으실 때 우리 마음 안에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상관없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볼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중요한 몇 단어를 뽑으라고 한다면 뭐 하나님, 뭐 예수 그리스도, 사랑, 믿음 여러 가지 단어를 꼽을 수 있지만 빠질 수 없는 한 단어가 바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범죄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우리가 보았을 때는 한없이 더러운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내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에 눌려 있음에도 실수했음에도 내가 못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그러나 내 마음 한켠에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그 아버지를 늘 기억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신을 평가했던 사람 아십니까? 자존감이 아주 굉장히 높았던 우리 사도 요한. 그는요, 어떻게 이 자존감이 높을 수 있었을까요? 계시록 5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이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오른손에 그 봉인된 두루마기를 보게 돼요. 근데 그 두루마기를 펼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 요한이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통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두루마기를 누군가 펴야 되는데,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사나는 멸하고 알곡들은 모으고 가라지는 뽑아내야 되는데 그 두루마기를 펼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한 사도 요한이 펑펑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울었던 것입니다. 통곡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요, 나도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평생에 소원이 있다면 내 사랑하는 주님을 참으로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나의 소망이 무엇인지, 내 힘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예수는 내 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 아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이요 주님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만을 위해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내 삶을 송두리째 다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이유 되신 주님, 이 시간 충만하신 임재가 우리를 덮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 주님의 은혜와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치지 않겠습니다. 한순간도 한 단어도 주님의 호흡도 한 호흡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그 어떠한 순간보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주님의 아버지의 이 놀라운 은혜, 이 마음이 우리를 덮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우리 아말렉과의 전쟁에 관한, 그리고 사울과 사무엘에 관한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거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말씀하소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신 그런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제가 며칠 전에 그 고속도로를 가는데 이런 말이 그 팻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깜빡 졸음 불쑥 저승. 깜빡 졸음 불쑥 저승. 이 시간에 좋으시는 분, 주무시는 분 없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걸 좀 바꾸기를 원해요. 깜짝 은혜 영원 천국.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깜짝 은혜 영원 천국. 깜짝 은혜 영원 천국. 아멘. 이 시간 혹시 졸음이 쏟아지고 혹시 다른 길로 가려고 했거나 내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거나
이제는 교회 나가지 말아야지, 이제는 여기서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선교사님의 그 인생을 바꾼 계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제 인생에 저를 바꾼 몇 편의 설교가 있었어요.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제 인생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생각나는 말씀 한 가지는 어떤 한 선교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20대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니지 말고 20대에 꿈을 꾸고 30대에 준비해서 40대에 영향이 있는 선교사가, 영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20대 때 제가 좋아하는 자매를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쫓게 되었습니다. 여자 뒷공문을 쫓아다니다가 하나님을 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제 아내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한 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귀 기울이고 성령께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바로 당신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그 주인공입니다. 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 시대는요,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온 국민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닐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AI 아시죠? 몇 년 전에 인공지능이 인공지능 바둑이 이세돌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네? 이세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내노라는 이런 바둑 강자들을 AI가 다 꺾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꺾는 게 아니라,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상대도 안 되게 이겨버렸어요. 지금 법조계는요 엄청난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몇천 명의 변호사들이 변호를 할 수 있는 이 일들을 인공지능은요 단 몇 초 만에, 몇 시간 만에 끝내버린다고 해요. 이제는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냥 컴퓨터 들어가서 내 어떤 일들을 기록하고 그냥 클릭하는 순간 단 몇 분 후에 날라와요. 해결됐다고. 변호사가 필요가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될 수도 있어요. 회사는 어떻습니까? 저도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해 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요 이제는 신입사원을 잘 뽑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공지능이 그 일을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몇천 명이 몇 달에 걸려서 진행할 수 있는 일을 인공지능을 쓰면요 단 며칠 만에 그 일을 끝내버립니다. 불평하지 않고 휴가 안 보내줘도 되고 월급도 안 올려줘도 되고 노사에 가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그 인공지능이 대체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우리가 지금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터키에서 왔는데요, 온 세상의 비행기가 멈춰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만 코로나가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2차 대유행, 3차 대유행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몇백 명이 아니라 몇천 명, 몇만 명이 한 나라에서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는요,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왜 그러냐면 코로나가 이 왕관처럼 이렇게 그 입자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그렇게 코로나19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가 왕관이라고 하니까 정말 코로나가 이 세상의 왕이 된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가는 곳마다 교회 문을 닫게 되고 회사 문을 닫게 되고 백화점 문을 닫게 됩니다. 코로나가 가는 나라마다 비행기를 정지시켜버리고 사람들의 모임을 다 폐하게 되고요. 코로나가 가는 곳마다 그냥 사람들은 다 마스크 쓰고 격리하고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 코로나 걸린 사람 아닌가? 우리는 코로나를 왕으로 인정한 적이 없는데 코로나가 왕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코로나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왕관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의 기름 부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에 더 나아가서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신 주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나의 왕관을 혈루병 걸린 여인이 그 무리를 헤치고 지나가서 정말 그때 그 당시에는 더러운 몸이잖아요.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몸이잖아요.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기어가서요, 누구를 붙잡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분의 두 발에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의 두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드리리. 여기서 이 왕관이 코로나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왕관을 코로나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관을, 우리 초점을 늘 주님 앞에 드리는, 늘 그 임재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아버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버지보다 몇천 배, 몇만 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했잖아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본문 말씀에는 정말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게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세워지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전자는 사무엘이고요, 후자는 사울입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이 사무엘상의 흐름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지금 저희 터키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매주마다 이 강해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은 이 사무엘이 세워질 때도 사실은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실 눈이 어둡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둡다는 걸 뜻해요. 제사장이 눈이 어두울 정도면, 영적으로 눈이 어두울 정도면 나라가 완전히 깜깜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이, 그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웠다지 않습니까?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시키십니까? 사무엘을 준비시키세요. 근데 그 사무엘이 있기 전에 한나의 기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한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립니까? 아들을 낳아 주십시오. 아들을 낳게 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잘 키우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아들을 낳게 해 주십시오. 이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낳자마자 세상에 엘리 제사장한테 줘버립니다. 제가 아이들을 낳아 보니까요, 아이들을 낳은 다음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한나는 그 일을 했어요. 왜? 아버지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한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 한나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무엘이요, 자라나는 환경은요 결코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제사 그 음식들을 마음대로 자기가 먹어버리고 갈취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된 거예요.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완전 엉망으로 자라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무엘이 그 자녀들과 같이 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가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막 사일사도 하고 뭐 키즈스쿨도 하고 막 하는데 공부하는 환경이 중요하다 막 얘기하는데 사무엘은 결코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잡힌 사람은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다가 백성들이 요구를 하게 돼요. 아니 저 밖에 다른 나라들 보니까 다 왕 세워가지고 막 강대국이 돼가는데 왜 우리나라는 왕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좀 사무엘 선지자 우리한테 좀 왕을 좀 달라고 좀 하나님께 구해보십시오. 백성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강하고 싶고 돈 벌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불순한 마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불순한 마음에도 뭐라 하십니까? 사무엘한테 아니 그냥 왕 세워줄게, 세워준다고 해라. 그러자 사무엘이 마음이 좀 상한 것 같아요. 왜? 그때까지만 해도 사무엘이 지도자였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위로하십니다. 너한테 네가 싫어서 왕을 세워달라는 게 아니야. 그들은 나를 싫어한 거야. 나를 믿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아, 너 마음 상해하지 마라. 그러고서 하나님은 왕을 세웁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입니다. 그는 처음에 사울 왕으로 세워질 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기름 부으려고 하자 뒤에 가서 숨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됩니까? 우리는 베냐민 집하고 베냐민 집안에서 가장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세워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됩니다. 사울 왕은요 겉으로 볼 때요 잘생기고 키 크고 우리 교회 운동하는 형제들처럼 몸이 아주 우람하고 근육질에다가 완벽한 그런 우리가 볼 때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겉으로 볼 때. 근데 겉으로 볼 때 완벽한 사람이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 왕으로 되자마자 이제 그 암몬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암몬 전쟁에 승리할 때 어떻게 승리하지 아십니까? 사울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집을 해요. 야, 너희들 계속 그렇게 살 거야?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좀 모여가지고 싸우자라고 하자 33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모여서 암몬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어떻겠습니까? 진짜 왕이 된 거잖아요.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주권 아래서 세워지고 또 백성들도 좋아했지만 어쨌든 세워졌는데 이제는 백성들한테 인정받는 왕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요 사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남는 사람이 없어요. 불과 몇백 명만 남고요 다 도망갔습니다. 3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는지 다 없어졌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쨌든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 전쟁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인지 어떻게 이걸 싸워야 되는지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무엘도 오지를 않네요. 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무엘이 오지를 않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아요. 블레셋은 지금 요 코앞에까지 와 있어요. 정말 단 몇 분 후에, 몇 시간 후에는 우리를 칠 것 같은 거예요. 이제는 정말 위기 중에 위기고 사방이 다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선택을 내립니다. 그럼 지도자는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사방이 다 막혀 있는데 뭐 해야 되잖아요. 사울이 뭔가를 한 거예요. 뭔가를 했는데 절대적인 실수를,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치명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뭡니까?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막혀 있을 때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이제는 뭔가 해야 되는데, 그때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끝까지 믿어라.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끝까지 인내해라.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왜 못해? 내가 사무엘보다 더 높은데? 교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자로 살 때,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목사고,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리더인데, 내가 하면 왜 안 돼? 라고 할 때 사단은요, 옆에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싸, 쟤 넘어졌다. 어떠한 순간에도 겸손한 우리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을까요? 패배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주십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가 넘어졌어요. 교만해서 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에게만 징계하시지, 내가 너를 영원한 왕의 자리에서 머물게 하지 않고 너를 내려오게 하겠다. 사울에게만 징계하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 블레셋과의 전쟁 후에 사울이 이제는 뉘우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이 썩을 놈, 삽으로 퍼버릴 놈 해가지고 퍼서 그냥 버렸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누굽니까?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아말렉 같은 이 많은 상황과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말렉은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최초로 공격한 민족입니다. 아말렉은 아주 그 뒤따라오는 연약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이렇게 죽일 정도로 잔인하고 아주 하나님을 대적했던 대표적인 민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예언합니다. 아말렉 족속과는 대대로 내가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아말렉은요, 멸망하지도 않고 끝까지 우리 옆에서 괴롭히는 그런 족속인 거예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쟤는 죽었으면 좋겠는데, 코로나처럼 다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우리를 괴롭혀. 내 옆에서 잔잔히 계속 막 좀 내가 좀 힘들만 할 때 딱 와가지고 또 나를 무너뜨려.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근데 본문 말씀에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다시 한번 찬스를 주세요. 나를 의지해라. 나를 믿어라. 다시 한번 나를 따라와라.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말렉 전투에서 모든 것을 멸절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쓸어버려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괴롭힐 그 민족이기 때문에 완전히 밀어버려라, 끝내버려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몇 절 말씀입니까? 1절부터 5절 말씀 보니까 보기에 좋은 거, 비싼 거,
먹음직스러운 것을 남겨버립니다. 그러거나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혹시 다 진멸했습니까? 그럼요, 다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제 귀에 울리는 이 소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저거요, 저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가 남겨놓은 겁니다. 제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사울은요, 이 마지막 기회를 그냥 발로 차버립니다. 진짜 이게 한 번 교만하기 시작하면, 한 번 하나님의 마음에 벗어나기 시작하면 진짜 어쩔 수 없나 봐요. 아무리 기회를 줘도 그 기회를 잡지를 않아요. 지금 혹시 여러분에게 그 기회가 왔습니까?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이 귀에 들리십니까? 혹시 마지막 기회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 내가 말하면 너 어떤 것인지든지도 순종할 수 있겠니? 너 내가 어디든지 내가 가자고 하면 너 갈 수 있겠니? 너 온전히 100% 나만 믿고 따라올 수 있겠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무슨 말씀하시든지 끝까지 생명 걸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사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저는 오늘 제목이 What is 사명자? What is 사명자라고 했는데 제목 고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오셨죠? 4개의 명자. 오늘 저는 이 사명자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4개의 명을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사명자는 4개의 명이 있는 사람이다. 첫 번째는 사명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울의 실수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에스더 왕비. 에스더는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유대인이 왕비가 된다. 그 포로 시절에, 그 바벨론 포로 시절에 유대인이 왕비가 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 예레미야에게 예언했던 말씀대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3가지 분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 우리는 저기 애굽으로 도망가겠다. 아니, 우리는 순순히 예레미야와 함께 포로로 잡혀가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이방의 신들이 득실거리는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예레미야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때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이 있어요. 반드시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은 너희가 패배한 것 같은데, 지금은 너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는 것 같은데, 반드시 너희가 승리하리라. 뭐 할 때? 순종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이 빌붙었던 사람들, 이 이스라엘에 남아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없어요. 남은 기록이 없어요. 근데 누가 기록에 남았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 기록에 남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시대든지, 코로나 시대든지, 뭐 어떤 전염병이 우리에게 오든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요 터키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 불과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한 3년 전인 것 같아요. 3년 전에 저희가 엄청난 영적인 막 그 느낌을 막 받기 시작했어요. 감동을 받기 시작했어요. 어떤 감동이냐면 하나님이 아랍인들을 놀랍게 일으킬 것이다라는 감동이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터졌는지 아십니까? 한 3, 4년 전에 이 IS를 통해서 엄청난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4, 5년 전인가요? 엄청난 핍박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핍박을 통해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IS를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테러리스트들을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무슬림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라고 하는 폴이 이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누나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가정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 이맘 아들 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을까요? 그들이 난민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기도는요, 내가 편하자고, 내가 잘 되자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저는 터키 사역을 막 하고 있었어요. 터키 사역만 해도 버거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를 시키십니다. 기도를 시키는데 어떤 기도를 시키는지 아십니까? 난민들이 막 몰려오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향해 나가지 않느냐?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죠. 그때 철야 시간이요. 저희도 금요 철야를 했는데 철야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아니 저 터키 선교사고요. 터키인들을 위해서 왔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터키 사역이 힘들다고 아랍인들한테 가면, 하나님 제가 이거 도망가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저는 터키인들에게 집중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내가 저들을 너에게 보내는 것이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막 눈물을 막 주시는 거예요, 철야 때. 그래서 제가 기도를 멈추고 이제 기도를 다 끝난 다음에 저희 팀들을 모아놓고 이제 물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감동이다. 우리 터키 사역만 해도 우리가 지금 버거운데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신다. 기도해보자 라고 했는데 저희 팀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것 같다고 나중에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랍인들을 향해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바로 이 이라크인들,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슨 감동을 주십니까? 여러분, 제가 몇몇 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여기서도 알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 저희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저희 교회가 성균관대 바로 앞에 있는데 세상에 성균관대 학생이 그때 민수 형제인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막 눈물을 주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막. 근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성균관대생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샌드위치 전도를 생각나게 하시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그때 아내가 아마 임신했을 때인가 그럴 거예요. 아내가 임신했을 때인데 제가 정말 그때는 정말 아내를 잘 돌보지 못하고 이렇게 사역만 정말 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새벽기도 차량 운행 간다고 4시에 나와가지고 항상 12시, 1시 정도에 집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새벽기도 딱 끝나고 나서 집에 가지 않고 교회에서 샌드위치를 100개씩 싸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그때는 처음 이 사역을 시작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처음 이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도움의 손길이 이제 막 여기저기서 오기 시작했죠. 그때 아는미 집사
동생도 막 도와주기 시작하고 막 그랬죠. 2주 동안을 그렇게 했어요. 매일매일 성균관대역 앞에 가서 100개의 샌드위치를 주보에다가 접어가지고 그 커피통을 가지고 성균관대 앞에 나가서 전도 안 하고요. 그냥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세요 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뭐였는지 아십니까? 저녁에는 다니엘 약 선생님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어요. 저녁에는 성균관대 앞에 가서 그 설문지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설문지냐면 여러분은 그 선생님으로 자원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거 하면 여러분 그 봉사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설문지와 그다음에 이런 신청서를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폭발적인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게 다니엘 야학 아닙니까? 그 지금의 414의 전신이죠. 모르겠습니다. 전신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연결된 성균관대 형제들이 많이 있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또 저와 함께 그 은영 전도사님 셀도 막 전도하기 시작했고 엄청난 성균관대 전도의 붐이 불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길을 여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어렵다고 힘들다고 고난이 있다고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하지만 이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기도하면 분명히 주실 건데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로 나눌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신도와 어떤 사역자 기준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정확하게 두 부류입니다. 안 믿는 자와 제자. 여러분 왜 그렇게 나누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냥 목 내놓는 거예요. 가족들 내놓는 거예요. 다 죽는 거. 화형에서 다 죽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든지 창에 찔려서 죽든지 감옥에 평생 갇혀 죽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그런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거예요. 이 갓 태어난 이 아이들 이제 막 뛰어노는 아이들까지 다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걸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나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이 시간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4개의 사명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으로 싸우고 오직 그 이름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잡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싸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 12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15장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참 사울은 끝까지 못난 길로 갑니다.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기념비를 세우는데요,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했다는 기념비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딱 세워버립니다. 내가 했다. 어떤 사역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막 교통대 사역이 일어나고 어떤 대학교 막 사역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거 내가 한 거야. 아니 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왜 나한테 칭찬 안 해주시지? 저 내가 한 건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밤낮 안 자고 내가 저거 했는데 왜 나 칭찬 안 해주시지? 사명자는요
내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 세례 요한 기억나십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 것처럼 칭송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 그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인 것처럼 전 세계 가장 유명하고 가장 큰 교회 목사님과 같은 분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 세례 요한은요,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냥 소리야. 나는 그냥 외치면 형체도 없고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는 소리야. 하나님이 다윗을 왜 위대한 사람으로 하셨습니까? 다윗을 왜 마음에 합한 자로 하셨습니까? 다윗은요, 언약궤가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속옷이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췄다고 했습니다. 왕이 뭐로 춤을 춥니까? 채통을 지켜야지. 체면이 있는데. 그때 그 부인 미갈이 비웃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왕이 어떻게 저렇게 춤추지? 정말 창피해라. 나 뜨거워라. 다윗이 어떻게 춤췄는지 아십니까? 왜 어떻게 거기서 춤을 추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는 자기가 왕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춤추는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내가 체면 때문에 춤추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뭐 좀 높은 위치에 있다고 그렇게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와서 1차 포로 귀환을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을 하게 돼요. 성적인 기초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 10몇 년간 중단되고, 그 당시에 이제 학계 선지자와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받게 되고, 그래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이제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2차 포로 귀환을 왔을 때 2차는 누구랑 함께 옵니까? 에스라와 함께,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포로 귀환의 80년 후에, 1차 포로 귀환 80년 정도 후에 이제 2차 포로 귀환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2차 포로 귀환자가 돌아와서 그들이 한 일은 바로 이 말씀의 갱신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 운동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완벽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불과 몇 년 후에, 한 8년, 7년 후에 이제 3차 포로 귀환이 오게 되는데, 그 유명한 느헤미야와 함께 3차 포로 귀환자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을 하게 되죠. 성벽 재건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아주 핵심이 뭐냐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당시에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왜 성벽 재건을 왜 해야만 합니까? 이스라엘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시켜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 아무리 막 외쳐도, 말씀을 외치고 막 말씀을 가르쳐도, 성령 운동을 해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온전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위대한 일을 느헤미야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한 후에요, 느헤미야 후반절에 보면요, 느헤미야 그 후반장에 보면은 갑자기 느헤미야가 사라집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누가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에스라가 등장을 해요. 저는 여기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해먹으려면 좀 끝까지 해먹지. 왜 또 2차 포로기한자 왔던 에스라를 왜 세워? 자기가 다 할 수 있잖아. 자기가 말씀 운동 또 일으키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큰 교회 운영하고 할 수 있잖아. 근데 느헤미야는요 에스라를 세워버려요. 그 이후에는요 에스라가 나와요. 다시. 그리고 에스라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엄청난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는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냥 사라져도 좋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습관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못판 작업할 뿐이다. 너희들이 내 어깨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게 느헤미야 마음 아닙니까? 느헤미야 그 이후에 안 나와요. 그리고 놀라운 이 이스라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이 부흥 운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바로 세례 요한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어떠한 영광도 없이 주님만이 영광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 누가 나를 불러주지 않아도, 그 누가 나를 선교사로 불러주지 않아도, 그 누가 나를 사역자라고 해주지 않아도, 리더라고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영광 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명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마음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자마자 사무엘은요 여기 1초도 고민하는 적이 없어요. 뭐 사울이 왕인지, 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인지 좋아하는 사람인지,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은지 하기 싫은지 고민하는 적이 없어요.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참 사울에게 아마 이 얘기를 할 때 기분이 별로 좋지도 않았을 것이고 별로 이 얘기를 하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만 전했고요. 중요한 것은요, 사무엘이 이 정말 꼴보기 싫은 사울을 위해서 부르짖느니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로드십이 된 사람,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중보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요 아각을 처형해 버립니다. 사울이 해야 되잖아요. 아각 왕, 이 아멜렉의 왕, 이 아각 왕을 처형해 버립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의 하나님의 명령은요 사무엘의 생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었어요. 자신의 전부였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길 원합니다.
후에 이 사울의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아까 에스더 얘기를 했는데 에스더 시대에 유대인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사람 4글자 아십니까? 잘 몰라요, 이름을. 모르드게. 네. 모르드게가 바로 아각 왕의 후손입니다. 이 모르드게는요, 유대인을 말살시키려고 계략을 펼쳐요. 그리고 왕에게 막 샤바샤바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모르드게 죄송합니다. 모르드게 아니라 하만이죠. 하만. 죄송합니다. 하만. 예, 하만의 앞마당에 자기 앞마당에 나무를 세워버립니다. 거기에다가 모르드게를 세우려고.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 있게 할 때까지 세운 인물이죠.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아서 어쨌든 이 모든 영토에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정책을 펼칩니다. 막 사바사바를 하죠. 그런데 결국 하만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나무에 자기가 달려서 죽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울 왕의 이 불순종이 끝까지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일이 되고 말아요. 자칫하면 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고백이 없었으면 그 당시에 유대인은 말살되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여전히 내 모습은 엉망진창이고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은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몇 천 배, 몇만 배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그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어떤 실패를 우리가 주저하겠습니까? 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전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는 결국 어떤 위협과 어려움에도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맙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명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삶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커바디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도행전 외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베드로 행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자, 베드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로마에 있었는데,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자 성도들이, 베드로 교회 성도들이 이제 베드로를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이 베드로 목사님을 위하고자 피신시킵니다. 빨리 저기 성 이쪽으로 넘어가시면은 그쪽엔 안전합니다. 하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막 모자를 딱 덮어쓰고 이제 막 도망간 거예요.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상한 사람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흠칫했잖아요. 저거 나 잡으러 온 거 아니야? 흠칫했는데 가까이 가서 쫙 보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지나고 계신 거예요. 그때 바로 커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한 3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주님 어디 가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내가 버리고 가는 그 십자가를 내가 다시 지려고 들어간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아무리 급변하고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도 여러분 혹시 주저앉아 있습니까? 내 십자가,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진 십자가, 너무너무 주님께 감사해서 진 내 십자가, 중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우리 주님 그 아픔을 당하시고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다시 지러 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뉘우쳐서 주님 아닙니다. 주님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제 십자가 지러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들어가서 베드로가 잡혀서 결국은 거꾸로 나는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 있느냐. 그 마음으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렇게 전승에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 어느 때보다 깊이 느끼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는 내 마음 가운데 내 이름을 내려고 내 거를 뭔가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분명히 기회를 주시는데도 회개할 기회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데도 여전히 교만해서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이름만 내려고 하고 어려움이 오면 회피하고 도망가는 사람은 아닙니까? 오늘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지금 일하실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와 상관이 없어요. 어제 예수님 믿었어도요, 바로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방법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달려가기 원합니다. 지금 혹시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해. 네 부모님보다도 내가 몇천 배 더 너를 사랑해. 나를 믿고 끝까지 나를 따라올 수 있게. 저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진 십자가 너도 나와 함께 질 수 있겠니? 시간 다 같이 일어납시다. 하나님, 내가 버리려고 했던 십자가, 내가 내려놓으려고 했던 십자가, 그만하려고 했던 그 십자가,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 역할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환경에도, 그 어떤 순간에도, 내게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내게 닥치더라도 하나님, 난 결코 내 사명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베드로처럼 아버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세 번의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내가 그 어떤 분을 원합니다. 어떤 순간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느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위해 걸어가신 그 길을 아버지 나도 아버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부탁하고 있답니다. 아버지 나를 데려가시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내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세워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언제
주여.